드디어 출애굽기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 1절과 43절 말씀을 통하여 성막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막은 이렇게 가장 핵심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요. 그 휘장을 넘어서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을 지나오면 떡상과 금촛대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바깥을 나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성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지침을 따라서 충실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에 대한 예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39장 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사장의 옷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함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게 하나는 뭐냐면 실의 종류입니다. 실의 종류를 두 번 반복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2절에는 금실을 덧붙였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의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옷이었기 때문에 에봇은 금실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사장에는 그 금실이 안 들어갔는데 에봇에는 금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의 종류가 4가지였다가 5가지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아무튼 이런 같은 종류의 실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또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도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옷이요? 정결한 옷, 거룩한 옷, 이렇게 2번씩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실의 종류에 대해서 2번 반복했고요. 옷을 2번 반복했고요. 그리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2번씩 반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더 상세하게 에봇에 들어가는 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금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나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금실을 어떻게 만들었냐? 금을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쳐서 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금은 그냥 세게 쳐가지고 납작하게 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라가지고 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을, 그러니까 금실과 홍색, 자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실이 함께 섞여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정교하게 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것이 정교하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정교하게 만들었다.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시계가 다 거의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뭐 전자시계로 되니까 밥 줄거나 뭐 폐업을 돌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왔던 시계 어느 나라 시계가 제일 좋았죠? 스위스 시계. 아주 그거 오밀조밀하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시계를 유명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 1초도 안 바뀌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계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작을수록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기 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고 정성도 많이 들였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겠죠. 그래서 특별히 예봇을 만들 때는 더 그랬습니다. 금실을 그만 뚝딱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막 두들겨 패가지고 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실하고 이게 벌써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겠어요. 예, 다른 실들이 끊어질까. 금실과 이 다른 실들이 함께 섞여서 만들 때 이 혹여나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가운을 입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가운을 벗었습니다. 벗으셔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듣고 그 뒤로 거의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아해 하셨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가운을 벗으셨나? 누구랑 상의해가지고 저런 건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벌써 한참 지났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종교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전창희 담임 목사님이 당신도 가운을 벗었는데 이제 설명을 하고 벗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운을 벗으면 반발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주는 입었다가 한 주는 벗었다가 또 두 주 입었다가 두 주 벗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지금은 가운 안 입는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입는다 안 입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만큼 이게 신중한 거예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당연히 격식에 맞춰서 입는 겁니다. 장례식장 가는데 예식장 가는 것처럼 입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터 가면서 잠옷 입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주 정성을 들여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물론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옷을 입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면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옷은 사실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아주 보관도 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는 사람도 조심스럽게 입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우 짠 것에다가 뭐 더군다나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뭐 금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다룰 때에도 정교하게 그것을 다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옷을 만드는데도 정교하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옷 입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 입고 나면 그만일 옷을 만드는데도 그만큼 정교하게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에 그만한 어떤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옷 하나를 만들어도 그만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입는 옷만은 그럴까? 그렇지 않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입어야 될 옷 내지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준비된 옷을 입듯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오늘 제사장의 옷을 만들듯이 정교하게 그 옷을 만들듯이 조심스럽게 만들듯이 정성을 다하여 만들듯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오셔서 2시간 반 정도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은 벌써 3년 후에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세미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세미나 틈틈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했거든요. 오늘 준비할 거를 사실은 며칠 전에 이렇게 준비했어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준비도 했겠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한 3일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근데 김병성 목사님은 3년 전에 본문이 나와 있대 주일날 설교가. 그래서 그거를 미리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교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3년 후에 있을 목회 계획이 이미 짜였다 이런 거예요. 그냥 막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목회 계획을 이미 3년치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교 본문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틀을 지금 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가 그냥 예배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위한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목사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교하게 옷을 만들듯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사역 가운데 제사장의 사역과 대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흉패가 있었죠. 가장 중심에 들어가는 것이 가슴에 있는 흉패였습니다.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들어갔습니다. 보석의 종류도 다양해서 12가지 보석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보석들이 어디서 났나라고 했을 때 호렙산 근처에 이렇게 노출되어진 그런 보석들을 구해다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각종 귀한 보석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석들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석들을 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이름을 새겨서 그 보석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이 보석에 이름을 써서 12개의 보석에 금태로 만들어 가지고 흉패 가슴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옷이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값진 것이잖아요. 이 흉패의 보석은 너무 귀한 거니까요. 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안에다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노출을 시켜놨어요. 누구나 다 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다가 흉패의 보석을 12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어깨 바지 양쪽에 6개 보석을 또한 해놔가지고 6지파 6지파를 어깨에도 새겼습니다. 그만큼 어깨에도 새기고요, 가슴에도 새기고요. 이게 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사역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12지파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특별히 가슴에 보석을 새기는 것과 같이 그들을 품는 사역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다 보호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향하여서 창을 찌르고 했던 로마 군인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고 자기를 죽이는 로마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고 당시에 죄패에 아람어로,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듯이 당시에 있었던 민족들, 아람 족속들, 아람 후손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동을 받아서 새 나라 언어로 제패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주님은 모든 민족을 품는 분이시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의 원수도 품어주시고요. 누구든지 다 품어주셔서 그 안에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정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 흉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슴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흉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끈이 달려 있고 색은 역시 마찬가지로 홍색, 자색, 홍색실, 그다음 배실, 그리고 겉에는 이제 금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 튜닉이라고 하는 속옷을 입었습니다. 모든 지파는 다 그렇게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에봇에 딸린 겉옷 역시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요. 청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색은 뭘 의미하냐면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봇을 말합니다. 에봇의 그 겉옷은 이렇게 청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겉옷 자락의 둘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들어가 있고 대실로 들어가 있고 저 밑에는 석류와 그림이 다 나오는데 석류와 이 방울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는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왼쪽의 그림은 관입니다. 터번이죠. 거기에 이름이 써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성경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한글 다른 성경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주님의 성직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관도 만들고 그리고 속바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직분 때문에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옷 안에 이렇게 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성막의 휘장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휘장에도 저 색깔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문에도 다 저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다 색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옷에, 에봇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축약된 겁니다. 성막 전체를 대제사장 옷 안에 축약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막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 의미가 있는데 생각하면 자주색은 왕권을 의미하죠.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색, 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홍색실, 붉은색 실을 말하겠죠. 그것은 깨끗하게 한 회개함, 이제 붉은색이니까 십자가, 피 상징합니다. 물론 이제 청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배실은 세마포를 의미하고 정결함을 의미하겠죠.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43절에 성막이 완전히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를 다 조목조목 점검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물품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4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번역으로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39장에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그들이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맨 마지막에 그들을 보고 복을 주었다.
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이에요. 성막을 완성을 하고요. 제사도 안 드린 상황이에요. 근데 제사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복을 주신 게 아니라요. 제사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맞는 말인데 예배를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요. 오늘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 맞춰 오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애쓰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을, 그러니까 시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옷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봉사를 하게 뭐 준비하거나 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그 안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서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오늘 어쩌면 39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교하게 준비된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을 때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